자,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 제목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열매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신 거룩한 씨앗. 자, 열매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신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후에 약 3년여 시간이 지난 후고, 그리고 예수님이 33살 정도 되시겠죠. 이 3년여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환영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바닥에다 깔았어요. 마치 레드카펫처럼 이제 바닥에다 다 깔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걸어오실 수 있도록 했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이제 따다가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이 장면과 더불어 주일날 있었던 상황인데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들을 흔들었다,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들과 더불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이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신 내용들과 더불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으로 위장된 이기심을 경계하라. 자,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찬양이 과연 온전한 찬양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를 약 5, 6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당시 유월절 절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유월절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나 양, 제물의 숫자를 이제 기록한 걸 보면 약 적었을 때는 18만 6천 마리, 그리고 많았을 때는 약 25만 마리의 제물들이 유월절 절기에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들으시는데 별로 그렇게 놀라시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18만 6천 마리의 소와 양이 제단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제물들이 한꺼번에 7마리씩 올라가게 돼서 그것이 하루 종일 타도요, 일주일 내내 타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물의 양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제물을 드리려 온 사람들의 숫자예요. 자, 적게 보면 20만 마리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한 가정에서 한 마리씩 드리게 돼 있어요. 한 마리씩. 일반적으로 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약 4명에서 약 6, 7명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 아버지 한 사람과 그 밑에 있는 이제 아들들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적게 잡으면 2명이고 많게 잡으면 4, 5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에요. 그럼 양 한 마리를 드릴 때. 자, 이 얘기를 하면 약 20만 마리가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이 한 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올라왔을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만 마리 곱하기 한 이 정도만 해도 몇 명이에요? 40만 명이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에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도 못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40만 명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40만 명이 추가되어서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정말로 어찌 보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깔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바글바글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유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설날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복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광복절이에요.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 그래서 그것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광복절이고 설날이고 정말로 중요한 이 시점 가운데 이 절기를 지내는데, 분명히 광복절을 지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상황 가운데 자유의 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아직도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 우리는 광복했다라고 해서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지만 아직도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기도 애매하고 슬퍼하기도 애매한 미묘한 감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 그때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로마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새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제는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것이 그때 시대적 상황입니다. 자, 근데 몇 년 전서부터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느냐?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대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문둥병마저도 고침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서 불과 5병2여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갔다가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태껏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했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 한 사람 앞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심지어 죽었던 자가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3일 만에 죽었던 사람이 붕대를 칭칭 감고서 걸어 나오는 일들까지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금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니시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동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성문 앞에서 뭘 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나 라고 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나귀 새끼를 딱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감격. 누구나 그 당시 유인들은 엄청 흥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와, 이제 그날이 왔구나.
그동안 숨어 지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를 물리칠 것 같은 거예요? 로마 정부를 물리칠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식민지 생활이 아니야.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고생 끝,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save me.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장면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불과 5일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짖는 폭도로 변해버렸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부르짖는 폭도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불과 5일 만에. 오늘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찬양했던 자들이 불과 5일 후에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찬양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은 사실 온전한 찬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찬양은 어찌 보면 어떤 내용의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그려간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그렸느냐?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줄 그런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단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굶주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풀어주고 이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름대로의 그림들을 그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려온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는 호산나라고 찬양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와, 이 예수님이 저 위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괴롭게 있는 이 로마 정권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느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그냥 재판장에 넘겨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끌려다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저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저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법정에 끌려가셔서 무엇에 맞으십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엄청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무능력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뭘 느꼈느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줬어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지금 저 앞에 피 흘리고 서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 하나도 건질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는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차라리 뭐 해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 안에 그들의 모습은 없는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었고 내가 풀어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깨닫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차라리 그 하나님은 나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어찌 보면 절대적인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 뭐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만 이용하려고 가장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 찬양은 온전하거나 합당한 예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의 진이로 여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이쯤 되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가나안을 스스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가나안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으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가나안은 저기입니다 라고 스스로 가나안을 정해놓고 누가 누구를 인도해 가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오히려 앞뒤가 바뀐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을 바로 잡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지금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사람들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또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뭘 버리게 된다? 신앙을, 믿음을 버리게 된다, 배교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서브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배는 누가 누구를 서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서비스를 받으려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어느 교회를 가야 더 좋은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순간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뭐에만 관심이 있다? 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단지 무엇만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손만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할 때는 그냥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생각과 달라지면 과감하게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때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질 않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고 많은 형상들 가운데 왜 금송아지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은 보호함이 필요해요. 그들을 지켜줄 힘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사자의 형상, 이왕이면 뭐 또 있을까요? 뭐 독수리의 형상,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송아지만큼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 좋은 짐승이 없어요. 곱비 하나 매놓고.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곱비 채워서 아무데나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전부를 채워가려고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찬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이기심으로 위장되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를 위해 죽은 씨앗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장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가장 어찌 보면 번화한 도시이고 어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심적인 도시잖아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요. 찬양하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노래한다는 거죠. 자, 이때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있어졌던 관심과 인기와 존경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다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활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애를 썼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헐뜯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라고 하는 걸 구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다 모였던 거예요. 다 쓸모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다 가버렸지 않느냐? 우리는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 보이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 12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오늘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자, 이 말씀까지를 보면 와, 드디어 예수님이 뭐가 되실 것처럼, 드디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이에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과는 다른 얘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말씀 24절,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에 대해서 그 영광을 설명하고 계시냐?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된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매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영광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죽는 것이래요. 뭘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사람부터 대접받는 거, 존경받는 거 그것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것을 쫓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가운데 열매를 기대할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이 땅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의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성도가 살아가고 성도가 기대하는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박 전도사님이 비디오 클립 뭘 하신 걸 제가 보고서 제가 한번 은혜를 받은 적이 참 이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클립이었냐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반대하느냐?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벌여요. 교회 가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담대하게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 최소한 몇 번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다 뭘 추구하고 있더라? 다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반기독교인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기독교인은 뭘 추구한다고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럼 뭘 바라보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희생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줄쳐진 대목 보면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어진 씨앗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위해서 씨앗으로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나라는 열매를 위해 기꺼이 씨앗되어 주셨다. 자, 예수님이 씨앗되어 주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셨던 열매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열매였어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임을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신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각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씨앗 되심을 작정하시면서 많은 열매, 곧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열매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반응이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열매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더불어 오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이 얘기는 뭐냐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녀의 것이 되는 거, 이게 상속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된다?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열매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 어찌 보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나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나는 오늘날 그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종료주일,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정리합니다. 한 3년 전, 4년 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산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를 갔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모녀였던 것 같아요. 모녀가 계곡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모녀를 구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동호회에서 올라갔는데 이 치과 의사 동호회였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그 계곡에 뛰어들어서 그 모녀를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그게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했으면 자기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두 모녀만 구하고 자기는 거기서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들을 막 하는데 그 치과 의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가 그 뉴스 안에서 막 다양하게 막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의 목숨도 참 귀하긴 하지만 30대의 의사였어요. 30대 치과 의사였어요. 어찌 보면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20, 30년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3, 4년 이상이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과연 그 계곡에서 구원을 받은 그 모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모녀,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특별하게 뭐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구원을 받은 그 생명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치과 의사보다도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그 구원을 받은 그 아이가, 그 어머니가 막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그때 내놓은 그 치과 의사의 생명이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럼 치과 의사의 생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누굴 구원하셨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내어놓은 그 생명의 가치만큼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열매에 대한 기대잖아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면 나는 그 열매된 자로서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내줬는데 여러분 내 생명이 너무 아깝다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야 내가 잘했다. 내가 저 생명을 내가 구원한 게, 저 영혼을 구원한 게 너무 잘했다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를 열매 삼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에 합당한 열매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